오늘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하나하나를 주목해서 잘 들으시고 순종하는 중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조급함으로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심히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진멸당할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한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백성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살려주셨는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세 가지 기억할 것에 관련해서 모세의 기도를 한 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 11절을 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바로 앞부분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언약을 파괴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너의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내 백성으로 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문제가 많고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을 간청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 중 한 사람이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특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만 기도의 특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려면 제일 먼저 물어야 하는 질문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확인하면서 질문합니다.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자녀의 신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아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불확실한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생각해보니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시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바로 그 권세, 기도의 특권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에 계속해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게 된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바로 앞에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힘들게 하는 자였습니다. 사사건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모세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네가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곳으로 인도해내 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 말을 들을 때의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었거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패근망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진멸하고 모세로 큰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모세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겠습니까? 불순종하고
사사건건 트집 잡고 문제 많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고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러한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만 한 민족을 구원해 이루어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모세에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영달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거기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이 된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 바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려면 나의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삼중 고통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까지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뿐 아니라 최대한 죽음을 지연시키는, 그래서 최대한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이게 십자가 형벌이거든요. 바로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무죄하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야 하는, 그것도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받는 죽음을 당해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영적인 고통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죽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할 수 있다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잔을 옮겨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로 나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가 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 부활과 승천의 하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기도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기도 계획을, 내가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결론까지 내렸어요. 인생의 계획을 쫙 세우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돼야지. 그리고 자신의 계획과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때를 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지금 내게 있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는 새가족들이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음 생활이 어느 정도 지났다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떼쓰는 거 아니에요. 떼쓰라, 그러면 응답하실 것이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려면 적어도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걸까? 내 기도가 응답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해보고 그렇다면 부르짖어 간구하시고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기도를 바꾸십시오. 내 기도가 응답됨으로 그래, 이거는 내 욕심을 따라 간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울 것 같아. 그러면 기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바꾸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급하죠. 긴급한 일에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속히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속히 해결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될지 불행이 될지 나는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내게 찾아온 고난이, 때로는 그것이 평생을 안고 가는 고난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질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요, 안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겸손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려면 우선순위 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13절에는 모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 내가 무조건 아무런 근거 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합한, 거기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약속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왜
라고만 묻지 마십시오.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우리는 성경을 펴서 내게 당면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억하고 행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지난 2주간에도 여러분에게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 중에 인내하라. 오늘은 인내가 무엇인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인내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참고 견뎌내는 것, 불굴의 인내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끝까지 참고 버티는 것, 이거를 인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적인 인내는요,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선한 영향력.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긴급한 문제로 인해서 내게 고통이 나를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내며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입니다. 일본의 그리스도인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에 대한 이야기 일화를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사람인데요, 아야코 여사에게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야코 여사가 누워있는 병실에 다른 환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줄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결심했습니다. 비록 나는 아프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기쁨을 보여주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녀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찾아오면 미소를 지어 주었습니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병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지독한 아픔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매여서 질질 끌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한다. 바로 거기에는 여러분이 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 다음 말을 기억하십시오. 포사이드라는 사람이 말한 것입니다. 고통이 없도록 기도하기보다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욱 굉장한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족한 줄로 알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하는 삶, 진정한 인내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내의 기도는 내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있는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